공간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어느덧 4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험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 굉장히 기록이 매우 중요한 기록이어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는 그리스도.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 받으시는데요. 사진 한 장 볼까요? 바로 저 모습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유대 광야를 촬영하거나 또 사진을 찍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기도자를 포함한 유대 광야의 한 장면입니다. 척박하지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열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래서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비가 가끔 내리지만 강을 이룰 수 없는 곳이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산짐승들도 오고 갈 수 없는 지역, 유대 광야고요. 아마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나와주는 바로 사진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야 했습니까? 죄가 없으신데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죠. 세례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의 이야기는 유대 광야로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무려 40일간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40일간의 예수님의 금식 기도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였기 때문에 굶주리셨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속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자는 예수님의 평생 적이었거니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사탄입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마귀의 하는 일과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시행하셔야 했습니다. 혹독한 장소,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만난 사탄과의 대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왜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무익한 것에, 별 볼 일 없는 것에 예수님의 힘을 낭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낭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상실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욕망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무가치한 곳에 힘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철저히 계획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과 시험을 남겨주는 목표요, 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참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닌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시련을 이야기해 줍니다. 굶주리시잖아요. 목마르시잖아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유혹을 받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인성을 드러내셔야 될까? 그의 공생의 사역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신성만 나타나도 부족할 판인데 왜 예수님의 인성이 제일 먼저 부각되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광야에서 똑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이 이기셨음을 제자들은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의 믿음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교회 무리들에게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훈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주가 되었는가를 가르친 것을 내가 떠나 선교행을 떠난 그 시간에도 기억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기억함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를 잘 기억하여 가르침으로 후대가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기도 했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이 광야의 예수의 시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기억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유명한 유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는 시험도 있지만은 이건 직접적인 사탄의 유혹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유혹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곧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우리의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겪으셔야 할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된 첫 번째 유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굶주리셨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육체적 한계에 봉착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던져줄 때 그 시기를 어느 때를 선택하냐면 우리가 육체적 기갈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도 사람이셨으니까 정서적으로 그리고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탄은 예수님을 타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을 파고들어서 타격시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탄이 주는 우리를 향한 공격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 때 몇 번이나 간주함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좀 나은 것 같아도 오늘은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육체적 한계 가운데 허기지고 그리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갈증 속에 시달립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유혹했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이 사탄이 흔히 쓰는 타격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미묘하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지요. 이 3절 하반절 다시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 자체이냐? 라고 전제를 깔면서 미묘하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저 눈에 보이는 돌들이 얼마나 많느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녀라면 능히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과 너의 갈증과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성 속에서 뭘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분노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경솔한 행동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극히 미약한 사람이잖아요. 굶주려지게 되고 갈증하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말로 어제까지 믿음이 있었던 모습처럼 보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원망해서 분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심정을, 그 정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다가 예수님 스스로를 올려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행해가지고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굶주린 것을 채우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면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기록이 중복되거나 독특한 것으로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막연히 하루 일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일도 벌이셨구나,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셨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분명한 하나의 목적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영웅 되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자랑하신 겁니까? 내가 사람인데 너들과 조금 더 구별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힘자랑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유혹하기를 너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의 힘 좀 과시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넌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 그런데 너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 너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많아 보이는 돌들 떡으로 변화시켜봐. 너는 당장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 보여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 이런 유혹에 넘어가실 이유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탄을 이겨내는 그 시험에 성공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물리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불 없는 자리에서 주무셔야 했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심에 굶주릴 때도 많으셨지 않았습니까? 역경과 고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떡덩이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답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떡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갈증 나면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가장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니 이 사탄이 눈을 가리우고 유혹을 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확신에 거하는데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다 바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아울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유혹은 인생의 교만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5,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사탄이 한 소리라니까.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한 말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탄이 이 말 인용을 잘하는지 말이죠.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멸시적 표현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천대받는 동네입니다. 벼슬아치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누추한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나사렛 태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의 사생애를 지내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하나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성전, 그것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뛰어내려서 죽으란 뜻이 아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셔가지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명예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소문이 나게 될 것이니 너의 공생에 큰 도움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말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한다고 말했으니 하나님 당신이 당연히 너를 도와주지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알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지금 내 이 모양이 이 모양 요꼴입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다른 사람보다 명예롭지 못하고 내 삶의 위치는 높지 못하며 나는 왜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 나 스스로가 창피스럽습니까? 명예도 없고 이름도 날리지 못하고 내 자손도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동정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삶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시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 성전을 우러보는 사람들 앞에서 잡아라, 내가 뛰어내렸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등상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줄 것이야 라고 뛰어내리셨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천한 삶을 혹시 살지라도, 넘어지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짐을 받고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까 아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사탄이 이야기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이 표현 있잖아요. 6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은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겁니다. 읽어드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할렐루야. 시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이건 마음 놓고 아멘 해도 돼. 근데 이 사탄이 인용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죠.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곤고함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육간에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91편. 허영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사탄이 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들, 세상 일을 위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혹시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사탄의 속임수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예, 네 이유, 네가 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 그러신가 안 그런가 보자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도용을 해서 어리석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통과하는 자도 세 번째 유혹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마귀가 같은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종욕과 되어 있는 가장 인간의 핵심적 내용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예수님의 우리와 사람과 똑같은 분으로 이 시험을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런 8절 내용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한 소리라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왜 높은 산에? 모든 천하 만국이 보이는 장소이니까. 사탄이 의시되면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 손 아래에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네가 큰 높은 산에서 이 세상 지상을 다 바라봐. 얼마나 천하 만국이 넓고 위대하며 풍성하며 얼마나 좋니? 네가 잠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여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부여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려고,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욕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을 가질, 다른 사람을 눌려서 죽이거나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부여를 찾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다 가득 넣어서 부여를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도 다 물려주려고 해요. 이게 권력과 부여에 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대표적인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권력에 쌓여있고 온갖 부여가 넘칠 때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잠깐 절하고 경배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된 탐욕인 거예요.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헛된 탐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죽으면 뭐 돈 가지고 가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면서 가지고 갈 돈을 평생 찾아 헤매요. 한 사람 높아져 봐야 다음 달 바로 떨어져 말하면서도 계속 자기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일쓰려고, 자기 말에 자기가 속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탐욕이고 헛된 욕심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많이 헷갈려요. 어떤 말은 아멘 해야 되겠고 어떤 말은 아멘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다 헛된 탐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인생이 다 끝나버릴 때 네가 가져 만약에 천하를 다 얻은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가 왜 그렇게 힘든 굉장히 큰 유혹이었냐면, 사탄이 감추어 놓은 비밀의 유혹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만 보면은 세상 모든 천한 만국의 권력과 부여와
모든 행복이 사탄의 소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탄의 비유처럼 성경에 정확히 적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사탄은 말하기를 이 세상 권력은 내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말해서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절을 한 번만 하면,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이 전부 내 것인데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숨겨진 비밀이 뭐예요? 천하만국의 권력과 부여와 힘과 명예와 그 행복들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공언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뿐이에요. 모든 천하만국은 하늘의 것도 아버지 것이지만 모든 천하만국과 모든 권력과 부여와 세상의 모든 행복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에게 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권력과 힘과 행복과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사탄에게 절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자가 하늘의 복도 누리고 세상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육신적인 권세마저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신 이유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에게 경배하다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탄에게 왜 경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도 가져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육신적 질곡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채우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상처받을 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도, 하늘의 치유뿐만 아니라 인생의 치유도, 하늘의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여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길 것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상속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대항장 내 앞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러가라. 우리가 사탄 못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못 물리친다니까. 근데 누가 물리쳐 주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신뢰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에게 굴복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발 앞에 있는 올무 같은 것들을 다 걷어버리셨어요. 마귀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사자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을 이겨내시면서 인생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승리하도록 공생애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요.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한 가지를 꼭 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한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찌를 수 없는 사탄을 물러가고 무찌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멸망당할까 봐, 쓰러질까 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무려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를 듣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박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확신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육의 강건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